사랑과 은혜로서 저희들을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우리 주님, 전능하신 우리 주님 앞에서 저희들이 경건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큰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저희들 곁에서 저희들을 이루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고결한 진리로서 저희들을 진심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 사랑을 저희들이 모르고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들이 불찰을 용서하여 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외와 고통으로 고민하고 고뇌하는 불쌍한 사람들 편에 계셔서 항상 그들을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님, 우리는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이 관심과 사랑을 외면하고 오직 우리 자신의 안위와 건강과 부를 위해서 고뇌하고 비판하고 많은 죄를 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한 번이라도 관심을 갖고 공감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가져보려고 노력해 봤습니다. 저희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자신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저희들 반성하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그 고귀하고 진실한 말씀을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편곡하고 애곡하고 심지어 모순된 일까지 저희들 인간의 못된 행동을 합리화시키기에 바삐 살지는 않았는지 반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애곡하는 무지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회개하고 기원하는 자세로서 주님 앞에 좀 더 교만하지 않고 성숙한 교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도 저희들 부족한 영혼에 주님의 사랑의 말씀이 담비같이 쏟아지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예, 우리 이제 오늘은 우리 3계명 같이 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그 계명을 할수록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너네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안 하면 죽어. 그러니까 너네는 이렇게 살도록 해. 라는 어떤 명령과 강압이라기보다는 사실 이 계명을 우리가 벌써 몇 번째 공부하잖아요. 근데 계명을 보면, 원래 계명의 내용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은 마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런 자들이야. 너희에게는 원래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들이야. 너희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이고 원래 이게 너희의 모습이야. 지금 너희의 모습이 그게 실제가 아니라, 그게 현실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만들었고 궁극적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데 내가 원래 너를 창조했을 때는 너는 이런 모습이었어. 이것이 너희 모습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신 것이고 우리들을 구원하여 내신 것이고 그 여정을 통해서 마침내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이고 그 현실이 우리에겐 이미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여정에 있는 것일 뿐이지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죠? 그러한 내용이 사실은 계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요리문답을 통한 계명들을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수순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게 되게 하지 마라, 하라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 주신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좀 캐치하고 그것을 붙들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계명을 한번 읽어보죠. 요리문답 3계명에 나와 있는 53문답이에요. 53문답부터 56문답을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죠. 53문답입니다. 제3계명은 어떤 것입니까?
제3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명예의 속성, 의의 말씀, 그리고 형사를 거룩하고 공손하게 사랑하는 것을 55문답입니다. 제3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 56문답입니다. 제3계명에 더해져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러나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공의로 심판에서 도망하도록 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더해져 있는 근거라는 것은 3계명에 있는 일컫지 마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3계명인데 1계명은 사랑해야 할 대상, 2계명은 그 사랑해야 하는 자를 사랑하는 방식, 그리고 3계명은 사랑하는 자의 자세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것을 특별히 얘기할 때 오늘 이 3계명에서 나오는 대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것입니다. 이름. 그래서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러잖아요. 근데 망령되이라는 말을 여러분 잘 써요, 안 써요? 지난 일주일 동안 망령되이 이런 얘기 쓴 적 있으십니까? 오늘날 망령되이 이런 말을 잘 안 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오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지 말라. 이거 다르게 얘기하면 제대로 써라. 뭐 이런 말입니다. 이름이 뭡니까? 이름은 무슨 의미죠?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이름이 뭐예요?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 혹은 그 사람의 존재를 말하는 것이죠. 첫 사람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아담이죠. 아담의 이름의 뜻은 뭐야? 히브리어로 아다마. 네. 아담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뭐요? 흙이죠, 흙. 아담을 하나님께서 뭘로 주셨어요? 흙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세번역은 그를 아담이라고 얘기하는데 세번역 성경은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지으셨다라는 것은 사람의 어떠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게 그 번역을 할 때 흙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인간은 그야말로 하나님께 의존해 있는 존재. 여러분 영어로는 인간을 휴먼이라고 그러잖아요. 휴먼. 그런데 이게 라틴어로는 휴무스예요. 휴무스. 그러니까 라틴어 휴무스에서 영어 휴먼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 자체가 의미하는 게 라틴어 휴무스가 뭘 얘기하냐면 그것도 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 자체는 뭐냐면 인간의 존재 자체는 흙인데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존해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육체를 얘기할 때 히브리어로 바사르라고 얘기합니다. 바사르. 제가 이거 히브리어로 외울 때 육체를 박살낸다. 바사르. 뭐 이렇게 외웠어요. 안 외워지니까 우리 애들이 한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외웠어요. 바사르, 육체. 뭐 이렇게 외웠는데 그 바사르라는 단어가 뭐냐면 호흡이 코에 있는 일시적인 존재. 그러니까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일시적인 존재라는 의미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인간이 처음부터 연약한 존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하나님께 의존해 살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다 얘기합니다. 자,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 그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아테네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아테네는 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옛날에 제가 와서 그 설교했었는데 기억 잘 안 나시죠? 아테네에 갔는데 아테네에 신들을 막 섬기는데 혹시나 빼먹었을까봐 무슨 이름을 새겨놓은 신상이 있었어요. 그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친 제단도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알지 못하는 신이잖아요. 그런데 그 신이 혹시 있다 하더라도 그 신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그 신의 이름을 알지도 못하고 그 신이 뭔지도 당연히 알지도 못하고 그 신의 성품이 어떤지도 알지도 못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알리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그렇죠. 야훼.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야훼가 조금 더 근접한 이름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야훼.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셨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규정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라고 하실 수 있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가운데에서 스스로 있는 자가 있습니까? 스스로 있었던 분. 그 우리에겐 다 그래서 뭐가 있어요? 부모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존재 자체가 나는 납니다. 저는 조성용인데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누구도 근원적인 나일 수는 없습니다. 나는 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누군가에게 의지하거나 누군가로 의해서 있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자입니다. 자존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있다, 나는 있는 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이신 자존자가 절대자이신 그분이 우리 절대적이신 분이시면서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어떤 이름으로 그분을 나타내셨죠? 자신의 이름을? 그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타내셨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야훼다,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이전에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분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엘샤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엘샤다이거든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이건 알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누구요? 아니, 아브라함이 아들을 주셨잖아요. 예, 토스트 이름, 이삭 토스트. 이삭이잖아요, 이삭. 근데 하나님이 이삭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 20살 정도 어간에 거의 다 자랐을 때, 이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칼로 찔러 죽이라는 게 아니라, 모리아 산에 가서 나에게 바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안 하세요? 죽이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양을 준비하시고, 그걸 잡아서 드리게 하시죠. 그때 자신을 뭐라고 드러내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그게 뭐예요? 여호와 이레.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이레. 우리 기독교인들이 때로는 이름 질 때 이레라는 이름도 있잖아요. 여호와 이레잖아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뭘 해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런 얘기보다는 근원적으로는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이 이름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아브라함과 너희 후손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독생자를 너희에게 제물로 주겠다. 내가 준비하겠다. 너희가 힘과 능으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할 것이다. 그게 뭐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뭐예요? 여호와 라파 혹은 여호와 로페라는 말로 되어져 있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에 보면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나의 깃발. 그게 뭐야?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이름이죠. 거룩한 하나님은 뭐예요? 여호와 무카데시. 이런 건 잘 안 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이름을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드러내셨어요. 여러분들 잘 아는 거. 하나님은 평강을 주신다.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샬롬 이러잖아요. 여호와 샬롬. 기현 형제가 저한테 웃으면서 샬롬 아침에 일어나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샬롬, 여호와 샬롬 뭐예요? 하나님이 뭐다? 평안이시다. 여호와 치드케누 이건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의, 하나님은 우리의 의. 예레미야 23장에.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정가시키심으로 우리를 칭의하신다라는 이름이에요. 그게 예레미야서 23장에 나와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 치드케누라고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도 굉장히 많죠. 여호와 라파, 여호와 뭐 이레, 엘샤다이 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이름들은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더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세요? 여러분과 저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다 예를 들면 내가 그런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리고 뭐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할 때 제가 때로는 그 옛날에 그 관음리 쪽에 살 때 밤에 버스에 내려서 몇 번씩 걸어갈 때가 있었는데 집에까지 굉장히 어두운 길을 혼자서 걸어가니까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무섭잖아요. 막 걸어가는데 뒤에 돌이 막 튀기면은 그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 소리 같거든요. 막 걸는데 뒤에 운동화에 자꾸 소리 튀겨가지고 뒤에 탁탁 소리 나는데 누가 자꾸 오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막 주기도문을 막 외우면서 막 걸어갔어요. 그 엄청 긴 거리인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엘샤다이,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이런 거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이 이름들은 다 뭐냐면 잘 외우면 믿음이 좋다. 그걸 막 사람을 잡고 외우면 귀신이 쫓아나간다. 그런 게 아니라 교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이 이름들은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여러분과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을 건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뭐냐면 너희들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를 위해 준비할 것이다. 너희는 그렇게 구원받는 자들이다.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내 이름으로 계시한 것이다. 라는 것은 그걸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치신 거예요. 이름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의 이름, 여러분과 제가 흙으로 지은 것, 우린 연약한 존재고 수에 칠 가치도 없는 코에 호흡이 있는 자들, 연약한 자들, 하나님을 기대해야 하는 자들, 하나님은 자존하는 자, 반대로 자존하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3계명에서 우리가 3계명을 보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럼 하나님의 이름 뭐 툭하면 주여 주여 이런 사람들 있죠. 저 같은 사람. 그리고 영화 같은데 외국 영화 같은데 보면은 그 하나님에 대한 이름으로 막 하잖아요. 뭐 God damn it 뭐 이런 거, Jesus Christ 뭐 이런 거. 그냥 제기랄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기현 형제는 정말 나에게 하나님의 샬롬이 있기를 바란다. 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 습관적으로 할렐루야, 샬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다 뭐냐면, 아주 1차적으로, 하나님의 그러니까, 물론 정말로 샬롬이 있기를, 저도 뭐 예를 들면 화 목사님 편지를 쓸 때, 목사님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억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의미를 담으면 그건 망령되이 일컫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게 습관적으로 아무렇지 않게 뭐 그렇게 하는 거, 그 모든 것들이 아주 1차적으로 기초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것을 뛰어넘어. 그럼 이게 3계명이 말하는 모든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을 훼손할 때 그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이름에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나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있다 라는 방식의 삶을 추구해. 그럼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삶을 말하지 않아도 보이고 있는 거야. 행복과 부를 얻으려고 내 인생을 쫓아가. 돈을 얻으려고 쫓아가. 무슨 짓을 하던 간에.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는 여호와 이레의 이름을 망각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여호와 이레의 이름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그런 사람들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 말고 내가 여러 가지 공로를 세워서 카톨릭처럼 경기 우리 전에 손 집사님이 전에 갖고 오셨을 때 시동 거는 거를 제가 많이 못 봤지만 그때 가실 때 봤는데 확 걸리면 우두두두 돌아가죠. 마치 카톨릭이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것들을 양물을 딱 쥐펴주시면 그때부터 우리가 알아서 시동이 걸려가지고 하나님 공로를 쌓을 수 있다. 이게 카톨릭의 사상이에요. 쉽게 얘기하자면. 그런데 만약에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충만하지 않고 시동만 걸어주고 그 이후부터 우리가 의를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맞는 말입니까? 아닌 겁니까? 아니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의가 된다라는 걸 부인하는 방식이 되는 것이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삶의 방식을 계속 추구한다. 그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야? 자, 예리자매하고 저하고 언약을 맺었다고 합시다. 저 사람이 옛날로 치면 중국, 나는 고려, 조선 막 이래. 그래가지고 언약을 맺었어. 언약은 뭐 어떻게 합시다. 뭐 어떻게 너는 공양미 300석을 매해마다 나한테 바쳐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걸 안 지켰어. 내가. 그거 어쩌겠다는 거야. 뭐 하겠다라는 거야. 아니 찢어지는 게 아니죠. 중국하고 한국이라니까. 그러니까 강대국이고 내가 속국이에요. 근데 계약했던 걸 안 했어. 그럼 뭐 하자는 거야? 전쟁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망령되이 일컫지만 이 계명에 어긋나는 행동들을 계속 일부러 해. 그럼 그건 다 뭐 하자는 거야? 사실은 근원적으로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죠. 그죠?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죠. 근데 그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닫자 그러면서 누구의 이름을 내겠다 그래요? 바벨탑에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래요.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바벨탑 인간의 타락 이후에 인간들이 하는 행동들이 다 뭐냐?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도전. 나는 아담이 아닌데? 나는 자존자야. 막 이런 방식이에요. 내 힘과 능으로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없어도 돼. 내가 할 수 있는데? 이게 다 타락한 인간의 타락부터 이후의 인간의 모든 역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도 그 역사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항상 자기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이름에 도전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역대하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과 사단을 향해서 대적하는 견고한 망대로서 그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도록. 그런데 이것마저도 사람들은 오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다. 기독교, 그리스도인, 하나님 백성, 성도, 이런 이름으로 불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마저도 성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무리잖아요. 근데 그런 이름마저도 오용합니다. 어떤 식으로 오용해요? 네덜란드 유명한 종교 현상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종교는 섬기는 것이고 주술은 지배하는 것이다. 뭐라고요? 종교는 섬기는 것이고 주술은 지배하는. 우리 가끔 이런 데 있죠. 우리 옛날에 영화 같은 거나 아니 영화나 안 봐도 뭐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자꾸만 뭘 외워가지고 사람 귀신 쫓아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 아주 주술적인 것들입니다. 신앙이 타락하면 주술이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내 손아귀에 넣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겠다는 거거든요. 제가 옛날에 얘기했나요? 제가 찬양인도 하고 청년 때 그럴 때 있었는데 이렇게 자꾸 찬양인도 하면 자꾸 이렇게 토할 것처럼 속이 미스거리고 자꾸만 토악질이 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아는 그 교회 형한테 형 내가 요즘에 이렇게 그렇다? 그러니까 그 형이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고칠 수 있는데 야 너 여기 그때 의자가 있으면 여기 누워봐. 그러면 내가 이거 안 나게 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누군 그 형이 막 이렇게 할 것 같아가지고 괜찮았다고. 그 이후로 생각해보니까 제가 빈속에 너무 커피를 많이 마셔서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커피를 덜 마시고 밥을 잘 먹으니까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신앙을 오해해요. 주술로. 제가 그래서 그 토악질이 계속 나서 어떻게 할게요? 그거 안 엎드리고 괜찮다 그러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니까 별 이상이 없는데 커피 너무 마시면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몸이 아플 때는 의사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죠? 귀신 들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쨌거나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도 조종하고 예수님도 조종해서 사실은 주술 행위와 다를 바 없는 욕망 충족의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해요.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스게와의 일곱 아들처럼 막 귀신 쫓아내는 거 바울이 쫓아내는 거 보니까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 그거 따라하잖아요.
나중에 근데 정말 귀신 들린 사람, 귀신한테, 강력한 귀신한테 딱 걸린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 그 귀신이. 내가 그리스도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아는데, 닌 대체 누구냐? 이래가지고, 막 맞고, 옷 찢기고, 그래서 발가락 쫓겨, 막 도망가잖아요. 그게 스게와의 아들들의 이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날도 그분의 이름과 성품을 무기 삼습니다. 어떤 거? 자기 욕구 충족의 무기. 아무리 좋은 거라도. 여러분, 이번에 그 투표할 때, 선거할 때, 얼마 전에 선거에 나왔던 당 중에 특이한 이름의 당이 있었죠. 그게 뭐예요? 뭐 특이한 이름 워낙 많아가지고 뭐 말도 안 되는 당들이 너무 많아서 이번에 기독자유통일당 이런 거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독자유통일당. 여러분 혹시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그거 찍은 사람 없죠? 여러분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는 거야. 기독. 지리 안에 주는 자유. 통일. 다 좋은 말 같잖아요. 심지어 기독이라잖아요. 기독당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이런 유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는 유해 이런 것들은 역사 안에 언제나 있었습니다. 남아프리카 백인들이 신봉하는 신학이 이런 신학이에요. 그게 뭐냐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남아프리카에서 뭐 한 거예요? 인종 분리 정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른 인종과, 그러니까 흑인들을 차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흑인들과 결혼하지 남아프리카에 간 백인들이 거기에 있는 흑인들한테 정책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르트 헤이트라는 정책인데 그게 뭐냐면 흑인들하고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흑인들하고 같은 공공 장소를 사용할 수도 없어요. 식당도 백인이 가는 곳에 흑인이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흑인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게 뭐로 근거했다고요? 신학에 근거했다고요.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블레셋 사람 다 쫓아냈지 않냐? 우리가 그런 자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저놈들과 이런 분리 정책을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그 정책이 언제 폐지될게요? 네. 그게 불과 얼마 안 된 93년에 폐지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거의 50년 동안 그 정책이 계속적으로 했으니까 지금도 그게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정책은 폐지됐는데 그런 문화나 그런 의식들은 남아있겠죠? 그죠?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미국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들어가서 인디언들한테 했던 짓들이에요. 그게 다. 무슨 이름으로 했어요? 그걸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그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 독일에서도 마찬가지죠. 독일의 루터파나 어떤 목사들은 이 히틀러 거기에 충성하라라는 그런 서약을 거부했지만 독일에 있었던 많은 복음주의 교회들은 다 그 나치즘의 국가교회, 독일 제국교회라는 데 다 허입해서 들어갔어요. 그 나치에 다 손을 들어줬다고요. 누구의 이름으로 한 거야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거야 다 그게. 십자군 운동. 그거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야. 그런 것들이 다 기독교의 역사의 수치예요, 수치. 그래서,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걸로 뭘로 그 일들을 정당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독교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이름으로. 다 그게 정당하다고 했던 거예요.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나답과 아비후 사건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나답과 아비후의 마음은 나쁜 게 아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인정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으로 제사 드리려고 했죠. 그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방법으로 자신의 결정과 행동을 정당화하는 백지수표로 뭘 쓴 거예요? 자기가 제사장이요?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내가 이 제사를 섬기는 자라라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권위를 갖다가 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정당화시켰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무슨 관계 있습니까? 관계 있습니다. 청교도 신학자 목사인 스티븐 차녹은 이런 얘기했어요. 들어보세요.
식탁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상점에서는 이교도로, 서재에서는 사탄으로 행동하는 것은 통탄한 일이다. 뭐라고요? 식탁에서는 그리스도인이야. 왜? 밥 먹을 때 물론 기도 안 하고, 웃어도 죄송해요. 식탁에서 기도하는 게 기독교인인 거야. 그런데 밥 먹고 나서 회사에서 일하는 거 보면 불신자보다 더 해. 불신자보다 더한 행동을 해. 말을 하고. 그리고 서재에 와서는 여러분 TV 보고 책 보고 이럴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다른 문화, 사탄의 문화, 세상의 문화 그런 거를 더 따라가. 이 정상이라는 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인이라고 떠벌리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이면적인, 외면적인 모습들을 자꾸만 보일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교회 다니는 건 분명히 알겠는데, 그 사람이 일상생활 하는 거 말을 보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고, 저 사람이 머리 굴려가지고 계산이 빠른 거 보면, 때로는 불신자보다 더 해.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같은데, 저 사람이 장사를 하고 뭘 하는데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비싸게 받고 바가지를 씌우려고 그래.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주여 주여 했던 사람들이 뭐 했던 사람들인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했던 사람들이에요. 기도원에 가서 안수해서 병 낫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유의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을 주술처럼 사용한 사람들.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을 행했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께 받는 판단은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신앙이 있고 혹은 망령되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판단됩니까? 여러분 제가 신령해 보이죠? 제가 이제 여러분 막 이렇게 안수하고 기도하면 귀신이 막 쫓아나가고 병이 났고 여러분 그러면은 신앙이 있고 신실한 겁니까? 성경이 그 사람이 신앙이 있고 혹은 망령되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나한테 귀신을 쫓아내는 신기한 일이 있었다. 그게 경건입니까? 그럴 수 있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그럴 때 주술적으로 사용해요. 그죠? 우리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기도원 가서 막 기도 열심히 하고 막 성령 받았네 그러면서 내려오다가 점심 때 뭐 먹는 메뉴 때문에 싸웠다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 주술처럼 사용하는 자기 만족을 사용. 내가 오늘 기도했더니까 내가 안 하던 어떤 기분이 붕 뜨고 뭔가 감정이 업되고 막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신앙이 있다라는 증거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무리를 일으키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무리를 일으키면 하나님의 이름은 어쩔 수 없이 세상의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19 마스크 장사를 한다고 합시다. 수요가 많아졌어요. 마스크를 막 막 살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인이야. 내가 마스크 장사를 하고 있었어. 야, 그런데 물 들어올 때 노저으라고. 야, 내가 마스크 장사 이렇게 안 되다가 마스크가 막 팔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천하정거를 막 한 장에 5,000원씩 올리는 거 그걸 파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막 울며 겨자 먹기로 샀어. 그걸 어쩔 수 없으니까 마스크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 거 또 사주세요 하면서 명함을 보냈어. 근데 명함을 보낸 거 보니까 거기에 기독교인을 상징하는 물고기 모양이 있네. 기독교인이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저 사람이 값을 엄청 바가지 씌워가지고 했네. 그래가지고 그 가게를 들어가 봤더니 그 음식점에 들어가 봤는데 그래도 먹을 거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가서 그 식당에 들어갔더니 여기에 막 교회 표지 교회 그 안에 건물 안에 막 말씀이 써져 있고 막 누구누구 교회 집사 이런 달력이 붙어 있고 그런 거예요. 그게 다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불명예를 초래하는 거예요. 옆집 사람이 이상하게 막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막 마을에 소란을 피워가지고 따지러 그 집에 찾아갔더니 그 집 대문에 언별리 교회 교패가 붙어있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뭐 귀신을 쫓아내고 별짓을 다 했다 해도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직장 생활을 잘 하죠. 돈도 벌어야 되고 물론 소명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게을리하고 자꾸만 누구 교인들한테 전화하는데 전화가 왔는데 이거 누구 전화번호지? 모르던 전화번호에 딱 전화니까 목사님 저 누구누구입니다. 그런데 그 전화가 어느 전화예요? 자기 핸드폰이 아니라 시청 전화번호네. 혹은 어떤 회사 전화번호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다 뭐예요? 그래서 세상이 기독교인들을 비웃는 거예요. 니네 교회 니네가 그 정도 윤리 도덕도 안 되냐?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근데 기독교인들은 뭐 하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돈 헌금 걷어가지고 국민일보 이런 거 찾는 거야. 그러면서 그걸로 막 돈 따먹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는 거야. 누구를 통해서? 계명을 안 지키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인간 관계를 맺을 때 약속을 안 지켜. 그래서 제가 되게 싫어하는 게 시간 약속 안 지키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시간 약속을 안 지켜. 어떤 사람들하고 시간 약속을 안 지켜. 교회에서는 제가 용서해 줄게요. 그런데 직장 생활하고 다른 사람하고 관계하는데 시간 약속을 안 지켜. 막 10분, 20분은 기본이야. 항상 기다리게 해. 여러분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언약 맺고 약속 맺은 사람들이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교회에 오면 붕 떠 있는 사람이고 세상에 가면 세상대로 살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죠? 일관된 사람들이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그의 존재 자체가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그 존재가 교회에 와서는 집사고 밖에 나가면 불량배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은 예하면 예가 예고 아니오면 아니오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맹세할게 그래서 그 사람이 믿어준다면 그 사람 벌써 이상한 사람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예라고 얘기하면 저 불신자는 예라고 하는 게 아니오도 되는데 저 사람이 예라고 얘기하면 정말 예야. 저 사람이 아니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안 걸어도 정말 저 사람이 아니오라면 정말 아니오야. 두 말 하지 마 저 사람한테.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은 진실이어야 돼요. 그래서 예하면 예고 아니오면 아닌 거예요. 참이면 참이고 거짓이면 거짓이지. 그러니까 상계명의 적극적인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 부정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적극적인 의미의 말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오염되지 않고 망령되이 일컬음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고 영광스럽게 되도록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죠? 영어권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크리스찬. 철로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찬. 철로역정에 나오잖아요. 주인공 크리스찬. 근데 이게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크리스찬노스.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여러분들 크리스찬이에요. 그 크리스찬의 의미가 뭐냐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여러분들이 누구라고요? 여러분들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예요. 세상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잘못된 말, 잘못된 행동, 세상과 동일한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시대의 정신과 시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는 이런 것도 참 암울한 얘기지만 오늘 청년들에게 USB를 하나 줬어요. 다큐를 하나씩 넣어서 줬어요. 근데 그 다큐는 오해 없이 우리 젊은이들은 어느 정도는 오해 없이 볼 수 있기 때문에 5.18에 대한 얘기예요. 얼마 전에 나온 다큐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잘 보면 교회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때 뭘 했냐면 거기서 증인들이 거기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교회가 아무것도 안 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면 전두환이 조찬 기도회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무고하게 죽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건 북한 빨갱이들이 아니었는데 수없이 사람들이 죽어서 나갔는데 그 목사들이 교회 목사들이 그 전두환의 조찬 기도회에 다 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지금하고 시대가 달라서 북한이 정말 쳐들어온 줄 알았다. 간첩들이 한 줄 알았다. 그럼 그게 아니라는 게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증거로 나타나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뉘우치든가 회개를 하든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식이 다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하여튼 그리스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일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뭐를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그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 오전에 들었던 설교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등잔대로 교회를 부르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세상을 비추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게 신자의 삶입니다. 신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여러분의 일상 다반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름으로 우리들을 부르신 거예요. 쉽지 않죠, 그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요즘 주중모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중에 여러분들의 일상을 잘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좋은 일입니다. 주중에 교회로 모이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일상을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거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아니 물론 우리가 주중에도 말씀을 듣고 모일 수 있으면 가장 좋겠죠. 그런데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복 선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복의 선언을 받고 흩어져 교회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실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그 모든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정치인은 없지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정치인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정치인이 되어야 되는 거야.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면 그것들을 바르게 가난한 자라고 부한 자라고 해서 편향되지 않고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시대가 어려우니까 공무원은 철밥통이라서 공무원이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마음으로 맡겨진 소명으로 이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에 있건 간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저 사람은 일을 맡겼으면 좋겠고 저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다. 그러니까 농땡이 부려가지고 저 사람과 같이 농땡이 부르고 싶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윗사람이 보기에 저 사람은 정말 일을 맡길 수 있고 충직한 사람이고 자기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최고의 일꾼으로 인정받는 사람, 그게 능력이 뛰어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능력이 뛰어나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따르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믿음의 가정을 이뤄서 불신자의 가정이 볼 때 저 가정을 부러워하고, 그죠? 신자의 가정을 부러워하고. 그래서 신자의 자녀는 어느 식당에 갔는데 그 집 애들은 숟가락 통을 다 뒤지고 없고 난리인데 그 신자의 가정의 아이들은 그렇지 않더라. 그 아이가 하나님과 부모의 권위에 확실히 있더라. 라는 것들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 답도 없고 권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 어지러워가는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고 망령되이 일컫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두 불났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지 않는 날,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날, 그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신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과 저의 소명입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부르심이고,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스가랴 시대의 성전 재건을 위해서 벽돌 하나를 놓는 우리들의 삶이에요. 근데 그것은 작은 일의 날이 아닙니다. 하찮은 일도 아니고 무가치한 일도 아닙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명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는 분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 하실 때 이거 읽지 않을게요. 여기 보면은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는 서신 있잖아요. 요거 제가 전에도 한번 오후 모임 할 때, 개명할 때도 읽었었는데요. 요거 한번 모임 할 때 그 문제에 따라서 문제에 보면 이거를 이제 읽어라. 2번인가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읽고 문제를 또 나누다가 또 그런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2세기 초에 익명의 저자, 아마도 폴리갑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사람이 당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박해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성도됨을 드러냈고 교회됨을 드러냈는가를 보여준 한 기록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존귀히 여김을 받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의 삶, 우리들의 일상 다반사가 되기를 바랍니다.